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그 28장 30절부터 31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본문으로 사도들의 삶을 이어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루 종일 복음을 이제 증거를 했지만 대부분들이 다 거부해서 바울이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그 세 가지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그 바울은 지난주에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이유로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또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고 따라갔었던 바로 그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알자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주에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에겐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뭐 믿어야 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도 따지고 보면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죄 활동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믿음이 필요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었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자기 의지로 믿는 것이고 그 이후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인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받자고 그랬죠. 그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또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제 거둬 가셨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봤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너무 많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니까 이런 게 힘든 거죠, 보기가. 그러니까 그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 기회를 이제 거두어 가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참복음을 우리가 이제 증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거부를 합니다. 뭐 그 들으려고 하질 않죠, 아예. 그런데 기회를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거둬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둬 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거둬 가시기 전까지 그 기회를 계속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그 연합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진짜 복음, 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울의 삶을 이어가자. 그러니까 좀 넓게 얘기하면 사도들의 삶을,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이어가자가 이제 오늘 주제가 될 텐데요. 그 각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먼저 번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인도가 되었을 때, 로마 사람에게 그 장군에게 인도가 되었을 때 그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이제 세를 내어서 그 로마 군사와 함께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만 2년을 거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이제 2년간 이제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머물렀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구체적인 증거가 유대인들이 없었잖아요. 바울이 이런 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이제 없었던 유대인들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바울을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한 사람이 와서 증거를 대면서 얘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라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황제가 들어보고 이거 죄가 아닌데 싶으면은 너 왜 죄 없는 사람 죄를 물어, 이런 식으로 무고죄에 해당되면 죄가 되게 엄중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무고죄에 대한 죄는 엄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2년 후에 자동으로 석방된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하다가 이제 그냥 풀려난 거죠. 자, 그래서 이후로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각 교회와 사람들에게 이제 서신서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뭐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뭐 에베소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서신서를 보내다가 그 AD 64년에 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들였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도 체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옥에 있다가, 지하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뭐 이건 전해진 얘기니까 성경에는 없으니까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자, 그리고 바울은 그 셋집에서 그 살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자유인이든 노예든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를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복음을 바울이 이제 열심히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30절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우리 30절 말씀 전체를 이제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바울은 로마의 한 셋집에서 2년을 지냈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이제 3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이제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그대로죠.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거랑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의 왕국, 그거를 이제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똑같이 같은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니까, 바울이 정말 가르쳤던 복음은 딱 저거였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3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러한 바울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 열정을, 그리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는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 3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간단하니까요.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셋집에서만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러한 바울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30절과 3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니까 전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돌이켜 보자면, 그 2013년도 10월 6일, 그러니까 첫째 주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달려온 시간을 보니까 만 7년 10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왔는데, 근데 그 사도행전만 사실은 나눈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서신서를 보내면 그 서신서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신서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서신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나눴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나눴고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그 다음에 보냈기 때문에 나눴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낸 것이 이제 그 전도 여행 중에 보낸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오늘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8개월이 이제 10개월이 걸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눌 게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님 행전이라고 불러요. 이걸 왜 성령님 행전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제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성령님께서 사도들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령님 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리냐? 맞습니다. 그 주장이 이제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이제 주인공이요 주체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을 주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초반에 그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막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전도행 다닐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는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도행전을 그 강해 설교를 하신 분들이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신비한 존재라는 그런 강한 이미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알 수 없는 분, 뭔가 신비한 분, 막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분,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도 뭔가 기적적인 역사, 또 신비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라는 이런 선입견이 이제 강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콥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약간 뭐 이단 비스무리한 이런 데서는 사도행전 같은 거 막 인용하면서 뭐 기적들이 뭐 사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뭐 기적을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남은 거죠. 각인이 된 거예요, 머리에.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바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로 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했다는 얘기로 마치는데 요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이야기가.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것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이제 그 어떤 그 활동,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활동이 이제 1차적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았던 사도들,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예수님과 사도들, 인간이 연합해서 활동했던 이야기가 복음서 다음 이야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도 예수님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기록한 책이 이제 그게 주제라는 거죠. 이게 그게 주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시즌 2,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 말고 이제 사도행전도 복음서 시즌 2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어떤 기적이나 뭐 신비에 대한 기록물로 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이게 막 그 의도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시즌 2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서 세 번째 시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사도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그렇게 복음서 그 세 번째 시즌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막 신비한 이야기 뭐 이렇게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사도행전 꼬여버립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 오늘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삶을, 그러니까 복음서 시즌 2를 살아갔었던 그 바울의 삶, 사도들의 삶을 우리도 이제 이어받아서 그 복음서 이제 세 번째 시즌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자,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결론으로 삼아서 오늘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이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설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자유인이든 노예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각각에게 다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성경을 아주 뭐 오래 공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아무나 다 와도 뭐 복음을 다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아닌 것인지 여러분 예를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는데 12사도들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요. 그 어부들을 비롯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입 밖에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님께 여쭤보고 뭐
인용해서 뭐 사람들에게 막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그런데 그러면 바울처럼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뭐 성경 말씀에 별로 관련 없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유는 어떻게 되죠? 갑자기 막 성경 말씀을 능숙하게 인용을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확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성령 행전, 그러니까 성령님 행전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말처럼 이게 성령님의 기적과 신비한 능력 때문에 갑자기 똑똑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그런 주장이 맞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놀랍도록 똑똑해진 것처럼 이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누가복음 21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인용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종종 인용했었던 바로 이제 그 구절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걸 귀담아 들었든 어떻게 됐든 잠깐 들으면서 그것이 말씀이 마음에 쌓인 거죠. 그러다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증언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그 순간순간마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신 거죠?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자기 입을 내어드리니까 순종해서 입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니까 결과적으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말씀을 계속 평생 동안 공부했었던 이 바리새인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뭐 본문처럼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와도 뭐 말씀을 잘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드레 제되는 날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대해서는 나 뭐 독보적인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8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것이 여기 성경이라 곱게 표현해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자부심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다 똥처럼 가치가 없어서 다 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공부했던 것들은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알았던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베드로와 했던 일들, 그러니까 직업만 서로 달랐을 뿐이었던 것이지 말씀을 알지 못하던 면에 있어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14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때 베드로가 3년 가졌다면 이제 바울은 더 긴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 이후로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처럼 성령님께 순종해서 자기 입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역시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오늘 30절 말씀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개인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바울의 의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난 뭐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잘들 하고 계시는데 매일 큐티 시간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는 함께 우리가 말씀에 빠져들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독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먹는 시간을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그리고 일상의 삶 중에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령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성령님께 여쭈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 연습을, 훈련을 해보시면 이게 참 좋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막 대화를 하다가 막 엉뚱한 거 신경 써야 되니까 막 말도 잘 끊기고 막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게 잘 바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처음에는 구분하지 못하고 막 말하다가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후회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기는데, 계속 그렇게 여쭈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차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말하지 않게 하심에 따라 이게 입을 막게 되는,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훈련,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 그리고 이 두 경험들이 합쳐지면 언젠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을 설명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발견한 이 중요한 원리를 꼭 마음에 담으심으로써 이 복음서 세 번째 시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들의 삶을 이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확신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되 어떻게 했죠?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럼 바울이 처음서부터 뭐 이렇게 뭐 확신을 가지고 뭐 가르쳤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은 복음을 도리어 반대했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막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막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도 회당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도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지식 가지고 전한 거죠. 자기 지식만 가지고 유대인들이랑 그냥 유대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된 게 언제냐? 고향에 내려간 이후였습니다. 즉 고향 내려가서 14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올라와서 공동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요. 그럼 바울은 고향에서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또 그가 깨달은 복음은 그런 건 뭐였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는 중간 결론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결국 연합의 복음이었습니다. 연합의 복음.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연합됐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계속해서 연합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 골로새서 1장 26, 27절 말씀도 제가 자주 인용해 드렸는데,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봤더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게 바로 비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감춰졌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비밀, 하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인 예수님과 연합, 이게 신비요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연합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에 대한 확신도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거기서 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을 때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따위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왜 죽냐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고 막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이. 그리고는 장관 자리나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죽으신 분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을 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귀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 들었거든요. 근데 기껏 듣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날이 오늘인가요? 이따위나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가 중요한 건지 지금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 성령님 세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에 힘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 중간에 어떻게 하죠? 쓸데없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들쑤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서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사도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그동안 우리처럼 예수님과 오래 생활해 왔었던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빈 사도 자리에 채워넣자. 언제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제안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전혀 예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수님과 오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만나보지도 못했었던 이 바울을 사도로 뽑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도대체 성령님 세례 받기 전까지는 복음은커녕 예수님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들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짓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자기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연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교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된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막 복음에 대한 막 열정과 확신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뭐 예수 믿고 막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을 막 체험해야 된다, 뭐 실제로 경험해야 확신이 생기던가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 듣고 경험한다고 그래가지고 확신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어쩔 때 확신이 생기느냐? 성령님 세례 받을 때, 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이 혹시라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복음서 3번째 시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들의 삶을 이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3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바른 내용을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 그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바울이 이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시대의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어설프게 전합니다. 좀 뭔가 빠뜨리고 전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뭐만 가르치죠? 십자가만 가르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거의 100%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야만 갈 수 있고 그 죽어서야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라고 아예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애들이 그랬대잖아요. 천국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어요. 이게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죽어야 가요 막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아예 그냥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그냥 우상처럼 그냥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그냥 차에 걸고 다니거나 뭐 교회 벽에 뭐 멋들어지게 막 그 십자가 모양도 여러 가지죠. 그렇게 전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그냥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뭐 답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다 알아서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가 예수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공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죽어서야만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래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설명하셨대요. 자,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40일 동안이나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고요. 이제 곧 승천하실 분이 그 중요한 그 40일 기간에 그 이제 승천하셔서 직접 얼굴 대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진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뭐하러 40일 동안이나 그걸 얘기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셨을 리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서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오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바로 그거죠. 즉 예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먼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신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죄가 걸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영의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영의 구원 받은 상태인데,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같은 삶,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또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선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육신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죄 없는 육신을 주시니까 그때 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영과 혼과 육신까지 완벽해지는 그런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복음인 거죠. 완전한 복음인데 우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이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뭐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연합의 복음, 뭐 하나님의 왕국 이거 왜 자꾸 강조하냐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그동안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는데 이걸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뭐 시간 때우려고 이거 뭐 했던 얘기하고 또 하고 뭐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도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또 얘기하시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냐, 성경도 예수님도 설교도 왜 자꾸 이러는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알고 그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왕국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왕국을 잘 누리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누리면 좋겠는데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거나 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힘든 일들을 그렇게 막 겪을 때 의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인식하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제 난 그 왕국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왕국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종종 하나님의 왕국은커녕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왕이 돼가지고 막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나섰다가 왕창 깨지고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고 막 염려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목 잡히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왕국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틈만 나면 강조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복음을 분명하게 아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 어떤 신비한 삶이나 어떤 뭐 율법적인 삶이나 뭐 부자 되는 삶이나 뭐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뭐 이런 거 다 아니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처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고 전하셔서 선배들을 이어서 복음서 3번째 시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처음 나눌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근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항상 강조해왔던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활동하며 사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이 이제 복음서 시즌 2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31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와 이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서 이 3번째 시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